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혹여나 연약한 것, 죄된 것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걸음들, 모든 마음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0여 년간 학생들을 비롯하여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야곱의 우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아름답고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해주시며 이 교회에 주신 학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재직들과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강한 믿음과 사명감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정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을 찾아 이곳에 왔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나라가 우리들과 또 우리들의 후손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시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안성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삶과 목회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저 없는 기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국에서 출장의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지난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제가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면 이번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서 김양재 목사님께 이제 큐티인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는 것이었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네. 네. 김양재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는 드셨는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같죠? 네. 근데 저희 거의 어머니 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도 얼마나 힘있게 사역하시는지 굉장히 놀랍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목회자 목욕탕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왜 이래 네네네 목회자 목욕탕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보시면 제가 맨 앞에 나가서 김양재 목사님한테 뭔가를 받고 있죠. 네, 제가 수료자를 대표해서 수료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미국에서 왔다고, 제일 멀리서 왔다고 특별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저한테 앞에 나가서 수료증을 대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수료증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또 했습니다. 네, 한 말씀, 수료자를 대표해서 소감을 나누는 것도 저렇게 했어요. 네, 저렇게 그래서 목욕탕 세미나를 통하여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큐티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제가 잘 제 목회에 녹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한번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으로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책을 출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팀 켈러의 복음 이해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 박사 논문의 한 40% 정도를 번역해서 개정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출판하고 나서 이제 출판했으니까 이런 강연도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도 했고요. 강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모시려고 했던 최병락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서 써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서 인사도 했고요. 그 결과 제 책이 이게 제가 우연히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볼만한 책들을 사려고 갔는데 제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 갔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제가 저렇게 증거 사진을 저렇게 안에 박수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알라딘에 보니까 제 책도 저렇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출판물 중에서 22등.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 출판에 관련된 일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뵙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한국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등산했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부모님과 같이 이제 교회 가는 사진입니다. 양복 입고 있죠? 교회 가는 사진.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여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제 모 교회인 성산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 동생, 누나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 추억과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알코올의 문제로 인하여서 버겁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은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정말 잘 변하지 않는구나. 2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뀌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 바뀌지 않던 야곱이, 거짓말쟁이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야곱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될 때가 어떤 때였냐? 바로 이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의 임박한 공격이라는 두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무서운 상황을 앞두고 야곱은 자신의 군대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밤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병들을 다 쫓아서 약복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렇게 홀로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홀로의 자리에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종종 혼자 두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치워버리시고 우리를 고독하게, 우리를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와 같은 순간은 두려운 순간이고 외로운 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토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버려졌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져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홀로 남겨져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두려움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단지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사기꾼 야곱이 언제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었습니까? 홀로 있는 순간, 홀로 있으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는 힘줄이 끊어졌을 때 사기꾼 야곱이 언제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의지하는 힘줄이 끊어졌을 때가 바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하체와 상체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는요, 힘과 생명과 생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끊어지면 사람의 구실을 잘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의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야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힘줄을 끊어버리셨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 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한다, 어떤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영어를 더 잘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 또 들었던 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교육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동생들 만나니까 애들 키우는 이야기, 학원 보내는 이야기, 무슨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어졌어요. 세상은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능력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학원과 스펙을 쌓아서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바라보세요.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하여서 승리자 야곱이 되어졌습니까? 스펙을 쌓아서요? 어떤 능력을 함양해서야 돼요?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이 되어졌어요? 힘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힘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자신이 절망했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힘줄이 끊어졌을 때가 바로, 홀로 남겨졌을 때가 바로 승리자 야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낯설고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졌을 때가 바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보세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브니엘이다, 브니엘이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란 말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지명을 지은 것이죠. 근데 브니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힘줄이 끊어지는 사건은 분명 누구나 피하고 싶은 버겁고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후에 야곱은 그 낯설고 무서웠던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낯설고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순간이에요. 근데 단지 무섭고 외롭고 버거운 순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낯선 순간이, 그 두려운 순간이, 그 외로운 순간이, 그 홀로 있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다가왔던 순간이고 나를 만나주셨던 순간이고 승리자로 나를 변화시켜주신 순간이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명을 뭐라고 불렀어요? 브니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홀로 있는 그 순간, 낯설고 두려운 그 순간, 힘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단지 우리가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순간이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시는 순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제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모교회에서 사역했던 게 이제 20대 후반부터 사역을 해서 30대 초반까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자랐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근데 제가 사역자로 선 거는 28살 때였던 것 같고, 떠났던 것은 아마 24살쯤 떠났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담전도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떠났거든요. 한 7년 정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설교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했던 거예요. 제가 성품이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라. 성품은 안 바뀐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했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 봐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낯선 환경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힘줄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홀로 있다는 생각, 두렵다는 생각, 버겁다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 같은 내가 승리자로 바뀌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전신 마취 후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났던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생각이 저에게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암같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두려운 순간입니다. 외로운 순간이에요. 홀로 있는 순간이죠.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그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죠. 나 홀로 마취된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참으로 무서운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돈, 명예, 성공, 자존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요. 그 내가 의지했던 모든 힘줄들이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참 그 순간에 우리는 낯설고 무서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그 수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낯설고 무섭고 외로운 순간이라도 그 수술실에 들어가야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분이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약복간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사건이 있어야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사건이 있어야 사기꾼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역경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버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외로운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낯설고 두려운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무섭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힘들고 버거운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사기꾼 같은 나를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술받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약복강에서 버거운 순간을 살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 버거운 순간, 두려운 순간, 낯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힘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달갑지는 않지만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연약한 것, 죄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나중에 그 순간을 기억하며 분이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동행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나중에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순간이요, 두려운 순간이요, 외롭고 버거운 순간이었지만 본인의 순간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야곱을 외로운 순간에 홀로 두셨고, 버겁고 두려운 순간에 홀로 두셨고,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힘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버거운 인생 가운데 낯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분이엘의 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기꾼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승리자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주님은 나의 요사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올려드릴 때 이다루, 김수민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가는 곳곳마다 분이엘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어딜 가든지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이은경 권사님 친구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주선희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선희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먼시 자매님, 네, 저기 오셨어요. 네, 한번 박수, 일어날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제 설교를 많이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자매님.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 박세정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 우리 김태민 권사님, 우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 저쪽에 오시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배경희 권사님과 우리 김호 집사님, 우리 따님 졸업식차 오셨습니다. 네, 여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모두 제가 오는 것에 맞춰서 다 오신 거죠? 네, 모두 환영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좀 이따 따로 또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에 우리 교회 여기 본당 예배당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케네스와 엘리자베스 박혜숙 권사님의 장녀 결혼식이 콜럼버스에서 있습니다. 4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시간이 안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3시에 출발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리허설 참석해서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1시간 반씩 일찍 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차 드시고 잘 계시다가 3시까지 오시면 저랑 같이 가실 분, 교일체로 가실 분들은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예약하신 분이 계셔서 3자리가 남았습니다. 혹시 3자리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시까지 교회 오시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결혼식 참여하고 저는 이제 식사까지만 하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시차 적응도 있고 오늘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까지만 참여하고 교회차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날 청년회 금요일 날 바베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은 6월 3일 날 금요일 날 바베큐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해서 몬놀 레이크에서 같이 청년들 바베큐 합니다. 청년들 구체적인 건 카톡에 공유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거요. 네, 오늘 성경 통독은 신명기 6장까지고요. 지난 주일 보고입니다. 46명이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은 661.85센트였습니다. 5월 15일 날 헌금을 보고를 못 드려서 오늘 보고 드리면 2,116달러 31센트입니다.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단 헌화는 우리 유연숙 집사님이 알렉시아 생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유정 집사님, 그리고 엘리자베스, 우리 박혜수 권사님이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맞이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우리 홍은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분예를 경험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